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2장 예전 찬송 432장입니다. 382장 예전 찬송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무엇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봉독에 올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자족하는 마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고 이해한다는 것,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특히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을 한탄하고 자조적이고 또 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마치 폭탄 터지듯 선언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낮은 형제, 부한 자 앞에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 우리 모습은 높음과 낮아짐인데 자기 일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낮은 형제라고 말할 때 낮은이란 말은 뭐 신분이 천민이다, 하등하다 이런 뜻보다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원문이 물질적으로 고난 당하든지 사업이 힘들든지 육체적으로 질병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든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지금 낮은 형제, 낮은 상태라는 거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겸손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만 하여튼 지금 상황이 힘들어 어려운 자,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고난 당하는 자를 낮은 형제로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부한 걸 자랑하라. 부한 것, 이 풍성한 것, 윤택한 것, 부유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낮은 형제가 이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느냐? 이 자기 높음이라는 건 우리가 원래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의 자식이 되고 지옥에 가도록 다 예약되어 있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높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된 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 우리 예수의 제자된 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말은 영적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살다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인생이 나는 왜 이래 고난이 오냐 힘들고 어렵냐 그래서 자꾸 절망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삶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다. 그게 높음이에요. 높음.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랑한다는 게 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멸망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들이 영생으로 인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적 은혜로 사는 그걸 생각하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다 하나님 자녀들이고 예수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영적인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런데 낮아짐. 이 부하다는 말은 이 모든 형편이 뭐 좋은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특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말하는데 잘못되기가 쉽죠. 물질의 부귀는 그걸 왜 자랑하면 안 되냐면 그림자나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해. 그 재물에 대한 자랑과 욕심, 그게 이제 부한 자인데요. 그 자칫하면 패망을 자초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또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목표, 즉 위의 것을 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학벌을 자랑하거나 재능이나 외모를, 재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은 저 하늘에 있으니까 그걸 받고 살아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시험을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뭐겠습니까? 그 분명히 보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이유는 그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대요. 생명의 멸관. 그 환난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란 거예요. 이런 멸관은 통치자가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내시기 위해서 착용하는 왕관 같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에서 뭐 그런 왕관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이 멸관은 생명을 재료로 한, 그 생명의 멸관, 생명을 재료로 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준비했다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이 똑같은 걸 영광의 멸관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이다. 또 의의 멸관이다. 또 썩지 않는 멸관, 뭐 이런 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멸관이라는 건 우리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의로움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장차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왕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디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멸관을 얻도록 인내하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세상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살다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삶이 고달픈 거. 그래서 분명히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 또는 이 범죄한 거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원인도 아니고요. 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분 아니시잖아요. 죄를 창조하신 분도 아니실 뿐 아니라 인간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범죄는 또 인간의 불행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기질을 스스로 옳게 보는 착각, 자기는 대단한 의로운 존재로 자기 정의감에 빠진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착각에 빠지는 그게 인간을 죽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란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어떻게 감히 신앙한다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옳게 생각하는 착각 또 그런 악한 기질이 행동화해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스스로 방임하는 거죠. 타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를. 그 의지가 약한 것. 그런 자기 욕심에서 죄가 시작됐고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의 출처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어떻게 하나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시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의 책임은 인간 자신의 부패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었으나 또는 이 세상에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 순간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악한 욕심을 억제해서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영생의 멸관을 가진 자로 그래 사셔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결론적으로 말했느냐. 죄의 발달은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욕심이란 건 뭐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인간의 정욕입니다. 인간의 욕심. 뭐 욕심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물질적 욕심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더 출세하고 싶은 욕심,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잘 통제해야 되죠. 근데 욕심이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여기 사망은 우리가 뭐 언젠가 육신은 한 번은 죽겠습니다만 그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해요. 그 영적 죽음을 말해요. 그 성경적 개념의 죽음의 개념은 육신이 죽는다는 뜻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걸 말해요. 이처럼 죄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충동하는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충동이 시작됐어요. 모든 종류의 욕심이 그래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죄의 행위가 점점 장성해서 자라가지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오늘날의 사람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모든 정욕, 죄의 원인이 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복종시킴으로써 죄와는 거리가 먼 정말 진정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생명의 멸관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오늘도 죽음으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생의 멸관을 약속받고 그 영생의 멸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만민 중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하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정욕이 있어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하나님 책임을 묻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낮아진 자들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의 가난함을, 영적인 가난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관에 알고 그 생명의 멸관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결단하는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